네,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제목은 막 살아도 되나요? 제목 보니까 대충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겠네요, 그죠? 막 살아도 되나요? 6장 1절이 뭐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즉 시작하니까 뒤에 앞절에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막 죄를 짓는 게 하나님의 더 은혜를 크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로마서를 보았듯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은 은혜에 관한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사실 로마서 3장 8절에서도 이 문제를 잠깐 다룬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잠깐 다룬 게 아니라 그 주제로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할까 합니다. 아무튼 이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꼭 이런 반응이 나와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그죠? 막 살아도 됩니까? 그런 질문을 꼭 하게 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럼 당신은 율법 폐기주의자네요. 아니면 뭐 율법은 폐기되었나요? 아니면 은혜는 그럼 죄를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이 올 수 있고, 사도 바울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 싶으면 꼭 뒤에 이렇게 계속해서 한마디씩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죠.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볼테르가 남긴 말인데요.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그죠? 괜찮아요. 그런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꼭 듣는 질문이 막 살아도 되나요? 오늘 제목처럼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전했다고 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거의 그런 말까지도 나와야 되니까요. 근데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지, 그렇다고 오늘 주제가 막 살아야 된다 그런 주제는 아니겠죠. 저희가 계시록을 살펴봤지만 계시록은 크게 두 가지를 2장 3장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두 가지라고 하면 하나는 율법주의자고 또 하나는 그와 반대편에서 무율법주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꼭 반대 성향으로 흐르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무율법주의인데요. 말하자면 영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영지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영이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고 영을 소중히 하니까 육은 무시하는 거죠, 그죠? 육을 무시하니까 말하자면 육은 뭐 아무렇게나 다뤄도 된다. 어차피 우리의 영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비꼬잖아요. 그래, 니들 잘났다, 그죠? 너희들이 천사들이다. 그래, 니들 잘났다, 그죠? 그런 뉘앙스의 서신서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 얘기는 아무튼 이 육은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어차피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아도 되고 우리는 이미 하늘의 존재고 하니까, 그죠? 그게 이제 무율법주의자라고 하고 삶을 말하자면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은 상관없으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이걸 방종이라고 하는데 은혜는 방종을 낳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율법주의자가 또 반대가 뭐냐면, 율법주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이 두 가지 양상으로 잘못 갈라지는데, 잘못 들으면 율법주의로 또 빠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은혜가 칭의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뭔가 성화라는 단어를 쓰죠. 그죠? 우리가 뭔가 성화를 이제부터는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동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고, 그죠? 또 뭐 있죠? 뭐 낙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그죠? 이렇게 하고, 기독교 세계관의 영화를 봐도 이런 영화를 보고, 그죠? 책을 읽어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법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의 제목은 보면,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제목으로 책들이 나온다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 손에 잡히는 가이드라인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매뉴얼에 이랬을 때는 이렇게 살고, 이랬을 때는 저랬을 때는 이렇게 살고, 딱 누군가, 그죠? 클리어하게 얘기해주고 싶은 말을 좀 듣고 싶은 거죠. 일종의 매뉴얼인데, 그래서 굉장히 적용도 많이 해주기를 원하나 봐요. 근데 사실 복음이라는 게 그런 매뉴얼로부터 자유인데, 어떤 면에서 다시 그러한 매뉴얼부터 벗어났는데 다시 새로운 어떤 매뉴얼, 법을 만들어서 주길 원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율법주의라 문제고, 하나는 또 무율법주의가 문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다룬 건데요. 오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절 그래서 은혜를 더하려고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이런 질문에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죄에 거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에 보면 에피메노인데요. 에피메노, 머물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죄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뜻인데 계속 죄에 머물러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의 이렇게 흐름을 가만히 보면 출애굽기를 좀 닮아 있는데요.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되죠. 그 과정을 기억해 보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 또한 세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뒷부분에 또 세례라는 말이 또 나오고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어떤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의 땅으로 가는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여행의 과정이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인데요. 말하자면 하나님 난 용서할 거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으로 얘기하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이 아니죠.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마 예수의 비유 중 최고의 비유는 아마 탕자의 비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탕자 비유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죠? 동생이 있죠. 그죠? 형이 있고 근데 이 동생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집을 나가죠. 집을 나가서 뭐 성공하면 좋은데 쫄딱 망하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게 집을 돌아왔는데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자기를 맞고 그것도 모질라서 황송하게 큰 자치를 베풀죠. 어떤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형이 원망하는 모습까지 나오죠. 그죠? 그런 형의 원망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환영해 준단 말이죠. 거기까지잖아요, 내용이. 우리가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비유니까요. 하나의 비유를 더 들자면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몇 해 지났어요. 그죠? 몇 해 지났는데, 이제 심심한 거야. 이제 형하고도 관계가 나름 좋아졌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한번 또, 집에 한번 나가볼까? 뭐 어차피 아버지가 나를 뭐 반겨줄 텐데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시 나가볼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똑같이 2절에 사도 바울의 반응이 나겠죠. 결코 그럴 수 없다. 메기노마인데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뭐 그럴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못 된다는 거예요. 못 된다는 건 되고 싶어도 못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 나가겠냐고요. 그 탕자가 그 거지 같은 삶을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방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그렇게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다. 그게 메기노마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늘 보면 죄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 안에서 죽었다. 죄 안에서 죽었다는 말이 뭘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그러면 전혀 뭐 또 죄를 뭐 평생 안 짓는다는 얘기일까? 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뭐 죄를 짓지 않는 것과 뭐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면 뭐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그죠? 오히려 세상이 걱정을 하죠. 결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면 하다못해 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뭐 하다못해 하도 전혀 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룩한데 뭐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이제 죄 짓지 않도록 뭔가 노력해야 된다는 걸까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칭의는 믿음으로, 성화는 노력으로. 그렇게 뭐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그리피트 토마스가 한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믿음으로, 그 다음은 우리가 노력으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품는 생각이라는 거죠. 정말 성화가 인간의 노력인가? 그러면 또 앞에 설명한 복음이 다 흔들어지는 거죠. 정말 그렇게 뭐 하고 싶어 죽겠는데 바늘을 찌르면서 참아야 하느니라 그게 성화일까? 사실 죄 안에서 죽었다 이 말할 때 죄도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의 개념도 사실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런 윤리적 개념도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벗어나면 그것을 죄라고 하고요. 근데 죄 안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앞에 문맥상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는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죄 안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나 말하자면 선악과를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의 그 기준으로,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먹기에 좋은, 보기에 좋은 그런 과일을 창세기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고요. 지금도 뽑죠. 미스 코리아라고, 그죠? 미스 코리아 보면 진, 선, 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는데 사실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전에는 아이 잘났는, 그죠? 펑퍼짐한 여자가 복스럽고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날씬하고, 그죠? 사실 강남에 가도 다 비슷비슷해요. 헷갈려요, 그죠? 연예인들도 얼굴이 다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시대의 이제 유행에 따라가는 이제 얼굴이죠. 아마 22세기는 또 어떤 얼굴이 또 유행일지, 그죠? 시대마다 따라 사실 변하는 게 진, 선, 미의 기준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따라 바뀌는 뭔가의 법에 어기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냐, 얼마나 결핍과 기근에 처하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말하면 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둘째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끔찍한 말하자면 그 거지 생활을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냐는 거죠. 그걸 거지 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말이죠. 그죠? 안 돌아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막 그리워요? 뭐 여러분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종교생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불신자의 상태나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냐는 거죠. 만약에 돌아가고 싶다면 그 생활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끔찍함?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거죠. 때로는 뭐 돌아가고 싶죠. 젊음 뭐 찾고 싶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저에게 만약에 두 가지 선택지를 준다면 지금 제가 아는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나이 든 모습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모르고 다시 20대로 돌아가냐 하면 저는 절대로 20대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너무너무 깜깜한 인생이었어요. 안 돌아가요. 사람들은 20대 젊은이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늙은 이 몸이 낫죠. 훨씬 더 자유롭고요. 그때보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리 때문이죠. 그런데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죄를 어떻게 보냐면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의인화 이렇게 법을 쓰잖아요. 죄를 마치 어떤 큰 권세 위에 있는 어떤 왕, 권력을 잡은 뭔가의 의인화된 어떤 세력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단순히 고통 법규를 지켰다 안 지켰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뭔가 큰 세력, 나라 안에 뭔가 왕노릇하는 뭔가 의인화된 법으로 죄를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 안에서 죽었다는 말은 말하자면 그 권세의 의인화의 최고의 표상이 어떻게 보면 사탄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래서 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사탄 안에 있다라는 것도 같고, 죄 안에서 죽었다는 말은 그래서 사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그 사탄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냐, 이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은혜를 알면. 좋은 것을 알면 그 좋은 건 나도 어떻게 그쪽으로 갈 수가 있냐는 거죠. 그 끔찍한 사탄 아래 다시 머물고 싶은가? 그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면에서 장소 이동이죠.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옮기는 거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죄 안에서 죽었다, 이 말을 조금 더 의미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에서는 죄 안에서 죽었다라는 표현 대신에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죠? 초등 학문에서는 여기는 아포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부터 아포 분리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죠? 죽음이란 그래서 분리를 뜻하는데요. 이때 죽었다는 표현은 초등 학문으로부터 분리고, 그게 또 죄로부터의 분리이기도 한 거죠. 갈라디아서 가보겠습니다.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렇죠. 여기도 아까는 제 안에서 죽었다. 여기는 율법 안에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죽음은 죄, 율법, 초등학문 이게 계속 연결해서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과도 같은데, 율법 안에서, 여기서도 율법 안에서 역격으로 돼 있는데, 그죠? 율법 안에서 죽었다. 그 그림을 잘 보여주는 게 또한 창세기 3장이겠죠. 말하자면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의 죽음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선악과 취했을 때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모습으로 창세기 3장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율법은 가만히 보면 죽이는 역할을 하더라. 그 율법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 죽음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또 이 창세기 3장을 가장 잘 설명하는 주해가 출애굽기 32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고, 사실 그들의 죽음의 경험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선포되고, 그리고 은혜의 자비의 하나님을 소개하죠. 그게 죄 안에서 죽었다는 말이죠. 이러한 경험이 세례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세례에게 나오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기는 침례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냥 읽을게요.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새 번역본에 보면 예수와 합하여 이런 표현이요, 조금 더 멋지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긴 또 세례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세례를 읽을게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좀 현대어니까 조금 더 젊은 층에서는 이해하기가 좋긴 하겠네요, 그죠? 여러분 세례란 뭐죠? 밑에 기억 또는 침례. 이거 왜 이런 표현들을 하겠어요? 밑에다가 자꾸 싸우니까. 성경을 세례라고 써놓으면 침례파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거기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썼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저쪽 어디지? 침례교는 아마 그런 성경 쓸 거예요. 그죠? 침례를 받음으로.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6장 3장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의식? 성례라고 합니까? 그런 의식으로서 세례를 얘기한 거 아니죠. 사실 세례냐 침례냐 갖고 많이 싸우지만, 침례는 사실 물에 푹 잠그는 거죠, 그죠? 세례는 물을 뿌리는 거죠. 근데요, 사실 세례도 물을 뿌리지만 물에 잠겼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것도. 근데 좀 세례가 좀 약하죠, 그죠? 의식치고는 약한 거야. 침례가 더 화끈하고, 그죠? 본래 의미를 더 잘 담긴 하죠. 완전히 들어가면 죽으니까. 죽었다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죠? 그러려면 뭐 또 목욕탕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또 확실하게 깨닫게 하려면 적어도 한강에 가서, 그죠? 푹 잠가갖고 여러분 한 40초 담그면 거의 죽을까요, 그죠? 여러분 정말로 그게 그렇게 싸움의 대상거리라면 제대로 하면 좋잖아요, 그죠? 이왕 죽음을 경험하려면 꼴까닥 해갖고 그냥 인공호흡까지 해갖고, 그죠? 막 그냥 그 심파소스까지 해갖고 살리면, 야 진짜 죽음과, 그죠? 부활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죠? 사실 침례도 약한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죽음을 경험하려면 아예 그냥 정말로 딱 옆 앞에다 십자가 딱 해놓고 여러분 한 사람씩 불러갖고, 그죠? 못을 한번 박는 거야. 거의 죽을 때쯤 이렇게 내려갖고 다 치료해 주는 거죠. 그 정도는 돼야 화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 벌써 이제 사입이 신문이 나오겠죠. 야, 저 교회는, 그죠? 십자가에다 진짜 사람들을 못 박아버리더라. 야. 근데 의미적으로는 그게 훨씬 더 충실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의식은 모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거를 세례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한산한 세례식을 한 겁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세례했냐고요.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통과. 그렇게 해서 세례식을 했냐고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거를 세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라 그냥 표현하지 않고, 모세와 합하여.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 되어, 모세 안에서 세례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더 같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늘 그렇지만요. 그죠? 그런 어떤, 밖에 보이는 의식으로서 세례를 여러분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하면 다, 꽝이라는 거죠. 세례가 뭐냐는 거죠. 세례가. 누가복음 가볼게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기의 그리스도죠. 그냥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음을 지금 세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죽음을 경험하는 게 세례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사도행전 가볼게요. 사도행전 19장 3절에 가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입니다. 우리 이제 세례를 받았다 이거죠, 그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왜 또 세례를 또 받아요 그러면, 그죠? 근데 이번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그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이런 또 장면이 나오니까 좀 잘도 따라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 바울이 한 세례 정도면 딱 세례를 하면 적어도 막 방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세례식 할 때 막 방언했나요? 한번 기억을 필름을 대가할까 보자. 안 했죠? 그럼 여러분 요한의 세례 아닙니까? 그죠? 안 해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은사주의 쪽에서는, 그죠? 방언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그죠? 세례하면 막 방언을 또 하나?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2장에서 보면, 방언, 하나님이 큰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비유로 얘기하면, 여러분 세례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도 세례증을 잊어버렸지만, 어디에 이사하다가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그 세례증 받았다고 그게 세례냐. 심지어 고등학생들은 뭐 어머님이 강요에 의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 세례증 아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부모님이 해라 하니까 하는 그런 세례도 있는데 그게 세례겠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 세례에는 반드시 방언이 나온다. 이렇게 본다면, 그죠?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는 말이 방언인데 하늘의 언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늘의 언어를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박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진짜로. 뭐 하이반이나 수요반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죠. 진짜로 그걸 경험을 하더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난 미친놈 되고 또박 얘기해도요, 그게 진짜 방언이에요. 방언 돼요. 아무리 또박또박 얘기해도 무슨 소리야 이 미친놈들 이런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쟤들 진짜 술에 취했구나 이런 소리까지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참 세례는 참 방언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신학적으로는 그걸 성령 세례라고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물세례 한 건 하나의 표식이고
참 세례는 성령 세례다.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례를 받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라는 건 진짜 그리스도 죽음이 나의 죽음이 약간라는 걸 몸소 체험하는 거죠. 체험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그죠? 제 몸체자가 험, 몸이 기억하는 거죠. 몸의 세포가 기억하는 거예요. 몸의 세포가 아는 거예요. 몸의 세포가 깨닫는 거죠. 그런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간 것처럼 장소로 이동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비유지만 거지와 왕자 비유 있잖아요. 그죠? 거리에서 신문지 듣고 살던 거지가 어디로 장소 이동하는 거냐면 왕궁이죠. 그죠? 그러면 전혀 신분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왕궁에 들어가는 왕자가 어떻게 다시 신문지를 그리워할 수가 있냐는 거죠. 할라나?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 저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그거예요. 여러분 거지에서 왕자로 왕궁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왕궁으로 들어가면 왕자의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어떻게 거지의 삶을 살 수 있겠냐, 그런 거죠. 그 내용이 다시 4절로 이어지는데요. 다시 개역 개정으로 가볼게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장사되었다. 4절은 함께 장사되었다. 신닥투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함께 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고요. 그의 죽음과 하나 되어 함께 장사되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겠네요. 그러니까 함께 무덤에 묻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덤 안에 우리도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란 우리가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으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거죠. 말하자면 나라는 무덤 안에 그가 영광으로 부활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행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페리팝테오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페리 옆에 밑에 보면 주의를 걷다 이렇게 되는데 막 걸어 다니다라는 거예요. 걸어 다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걸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였잖아요. 죽은 자는 걸어 다니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죽은 자가 이제 일어나 걸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죠. 새 생명에서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도 비유로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죠. 비유로 말할게요. 맨날 하는 비유지만, 그죠? 비유가 딸리나 봐요. 맨날 얘기해요. 나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나비 얘기. 제가 나비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프로필에도 나비 이렇게 띄어놨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다못해 제가, 지난주 우리 탁구 쳤잖아요. 제가 좀 치죠. 뭐 성경 공부하고 탁구만 친다, 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운동성이 좀 있어요. 축구도 좀 해요. 근데, 탁구도 제일 좋은 브랜드가 버터플라이예요. 근데 요즘 구글 번역기가 있잖아요. 자동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버터플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구글 자동 번역기가 나비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일본에서 만드는 거라 뭐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저는 나비가 좋아서요. 나비가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은 메타포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나비가 생각해 봅시다. 그냥 나비가 안 되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닐까요? 그죠? 그냥 나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꼭 굳이 그 징그러운 애벌레, 안 징그럽나요? 그죠? 하긴 뭐 어떤 분은 꽃도 징그럽다는데요, 뭐. 갑자기 제 눈을 회피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왜 징그럽냐고 그랬더니 그 안에 벌레가 있대요. 참 특이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꽃구경 같이 안 갔어요. 어쨌든 뭐 신미안이 있는 거죠, 뭐 그죠? 꽃 안에도 벌레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튼 그 애벌레가 뭐 보통의 사람의 관념으로서는 그렇게 이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애벌레가 이뻐 죽겠어 이런 사람들은 뭐. 저는 하다못해 누에꽃이도 못 번데기 못 먹어요. 왜냐면 어릴 때요. 제가 상주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걔네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시골에서는 위에 이렇게 걔네들을 기르고 내가 그 밑에서 자요. 그러면 뚝뚝 떨어져 얘가 떨어져갖고 이 돌다가 찍 해갖고 얘가 압사돼서 죽기도 하고 뭐 그냥. 같이 내가 사는 놈들인데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도 못 먹어요. 유일하게 못 먹는 음식이 그럼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마 그렇게 같이 이렇게 나하고 뭉개고 사내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애벌레가 나비 된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꼬치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꼭 무덤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무덤을 뚫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냥 사람이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면 얘가 나비 뭐라 해야 되나 이 아름다운 그 무늬가 싹 다 그냥 흐리흐리해지고 안 멋있다는 거야. 지 스스로 막 그 고통을 뚫고 나와서 정말 아름다운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벌레하고 나비는 보면 말 그대로 천지 차이잖아요. 봐도 얘는 하늘을 막 돌아다니는 애고 얘는 땅을 깜짝깜짝하고 똑같은 나비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이 살잖아요. 똑같이 사는데 하나는 하늘을 날고 살고 하나는 땅을 기어 살고 그죠? 그러니까 부활을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뭐 꽃들에게 희망은이라는 그런 책도 우리에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이제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페리파테오 그죠? 나비로 페리파테오 뭐 날아가는 걸어가는 동조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나비는.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뭐 나비가 무슨 생각하면서 살겠어요, 여러분? 아니, 비우니까요. 야, 이제는 뭐 내가 애벌레였는데 막 주름을 펴서 막 나비가 돼야지 이럴까요? 아니면 그냥 살잖아요. 이제는 그냥 그냥 나비로 살잖아요. 근데 하는 일이라고는 뭐가 있냐면 꽃에 꿀을 빨아먹잖아요. 그죠? 자기는 꿀을 빨아먹는데도 그게 무슨 일이 되냐면 생명을 옮기는 씨앗의 노릇을 하잖아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의 비유라면 우리의 부활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새롭게 바뀌어요. 근데 이게 뭐 여기서 갑자기 공중으로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있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부활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목적은 사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음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고 찬란한 거고 역동적인 거고 우리의 소망인 거고 그런 건데 무슨 복음이 이렇게 꿀꿀한 복음이 되냐 이거지. 기존의 율법주의적인 복음도 마찬가지로 꾹꾹 참아서 저 천국 가서 뭔가 아름답게 찬란하게 살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죠? 다 헌신해서 지금은 거지같이 살아도 나중에 이렇게 멋지게 살자. 이게 대부분 모토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꿀꿀한 복음이고 또 하나는 뭐 아까 영지주의라고 그랬나? 여기는 이 땅은 가짜야. 그냥 뭐 사라질 거고 그냥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야? 그냥 견디는 거고 이 소망이 없는 비슷하네. 그러고 보니까 둘 다 하는 얘기하죠.
그쵸? 비슷하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꿀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복음을 하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목적이 나비에 있는 거예요. 나비인데도, 난 아직 애벌레입니다, 애벌레하고, 똑같은 고백들을 한다는 거죠. 원래 애벌레 맞아요. 맞았어요. 원래 애벌레 맞아요. 죄 안에서 태어났다 하잖아요. 맞는데, 목적지가 있는 거고요. 그죠? 출발점이 있는 건데, 출발점에만 머물면, 아직 그 나비의 삶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는 함께 일으켰고, 과거로,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습니다. 과거형으로. 뭐 하늘에 앉혀? 여기 있는데,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앉혔다고요. 근데 그거를 체험이라고 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죠? 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하늘에 앉혀 있다라는 거를 이미. 말 그대로 그냥 나비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똑같이 비유잖아요. 그게 고린도서 5장 17절 뭐예요?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너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비입니다. 애벌레는 지나갔으니 보라, 나비입니다. 이 얘기하고도 같은 거죠. 새롭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비인데 어떻게 애벌레로 다시 기어 들어갈 수 있나요? 한번 다시 뭐 트랜스포메이션 해갖고 그리워하지도 않겠지만, 그죠? 매 기노마에 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정말 나비를 체험을 체험하고 살고 있다면 그리워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워하고 싶어도 그리워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어떤 죄 용서만이 하지만 죄 용서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더 비유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비유로 나비라고 얘기하지만 또 그래서 성도의 부활은 천사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천사도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천사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천사가 너무 여러분 거창하시면 나비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복음은 새 생명 안에 사는 새로운 삶인 거예요. 삶. 그래서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런 제사가 예배로 바뀌어요. 예. 그리고 삶 자체도 예배로 바뀌고요. 예배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어렵겠지만 오늘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언급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여러분, 자주 언급된다는 거는, 자주 반복된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자주 얘기한다는 거는 어쨌거나 그걸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무슨 책을 읽어도 했던 얘기 얘가 또 해. 또 해, 얘가.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의 가장 메인 스트림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자주 등장한다는 얘기는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시면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 그죠?
내가 사는 것이 이렇게 돼 있지만 번역에는 그 원어에는 우케티예요. 절대 우케티라는 건요 굉장히 되게 강조형, 절대 부정형이거든. 결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긴 사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그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생명이 여러분 생명을 산다고요. 그래서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원에는 심히토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한대요. 이건 접속사니까요, 그죠? 네, 함께 연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기 식물 용어예요. 그러니까 함께 심겨졌다 그런 뜻이에요. 심겨졌다. 함께 심겨져서 함께 자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라는 뜻이 더 있고 뒤에 피오는 났다, 생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어대로 그냥 충실히 번역하면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모양으로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과 똑같이 함께 심겨졌습니다. 그런 뜻. 그리고 함께 자라갑니다. 이게 접붙임 용어인데요. 말하자면 이 심히토스가 이것도 비유예요. 그죠? 접붙임이라는 걸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잖아요. 그죠? 어린 가지는 그 나무와 함께 자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생명을 주죠. 그리고 가지는 그 수액으로 영양을 공급을 받는다는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말하자면 접붙임이라는 거죠. 가지가 접붙임을 통해서 그 영양을 나무의 뿌리로부터 받죠. 여러분이 나무가 되어 봐야 알겠지만 느끼겠죠. 수액을 공급받으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느낀다고요. 이게 막 피가 통하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접붙임 용어가 그러니까 연합되는 게 뭐냐 이렇게 여러분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느낀다고요. 이게 체험. 어려워요. 그죠? 그건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세포가 체험하면 되게 쉬운 얘기인데, 그죠? 그러니까 가진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를 실제로 느끼며 산다는 거죠. 말로만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그죠? 하나 됐다, 하나 됐다, 이래갖고, 하나 됐다,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체험은 느껴진다고요. 그 느낌을 어떻게 해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생명의 활기를 느끼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심겨졌고, 함께 자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도 나무를 비유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자라는 나무로 이렇게 비교하고. 여러분 시편 1편 4편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죠. 저쪽에 있었던 나무인데 이 시냇가에 딱 나무가 이렇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했어요? 그 신선한 물을 축축 빨아당기면서 그죠? 얘도 꿈틀꿈틀 할 거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그죠? 나무도 이렇게 여러분 안 들어가 봤지만 막 생명이 요동치고 고동치잖아요. 그죠? 시원해 할 거 아니에요. 나무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느끼며 산다고요. 그거를 생명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부가 우주가 돌아가는 것도 이 농부이신 그가 뭔가 심어서 나가서 그가 가꾸어 가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농부가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심겼고 자라가게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나 또한 심겨진 거죠. 여러분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불가능하겠지만 영혼의 관점을 생각을 하면 그때 이미 나도 심겨졌고 나도 나아졌고 그게 지금 여러분이 체험하는 거고 실현되는 것을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모형과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건 미래인데요. 미래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거고 현실이 되었고, 또 미래에도 어떤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고,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미래에도 또 그런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소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미래가 현재로 뚫고 들어온 거예요, 이미. 예. 그래서 미래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냥 아무 맛 없다가 이렇게 견디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날 갑자기 이렇게 막 이게 하나님을 뭐라 해야 되나 막 전혀 인식이 없던 사람이, 그죠? 여기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랐다가 뭐라 해야 되나 딱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막 새로운 몸을 받아서 그때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뭔가 이렇게 알아가는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이 벌써 이렇게 자라나가는, 응?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고 그게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네. 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하다는 말도 바로 그런 말이라는 거죠.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저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만 아는 사람이 음식을 더 즐기잖아요. 하다못해. 음악도 그렇잖아요. 좀 음악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더 남들이 모르는 거죠. 더 깊은 감동을 더 아는 거잖아요, 아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해야 더 하겠습니까, 그죠? 아무 맛도 모르다가 갑자기 말이 주어지겠냐는 거죠, 그죠? 고린도서 4장 10절 가볼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거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여기도 보세요. 몸으로 경험한다는 게 처음이잖아요.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고,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하고 사는 거죠. 그 생명이. 그래서 그 생명을 느끼고 산다는 거죠. 그걸 제가 이제 호흡이라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죠?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호흡을 함을 알게 되는 거죠. 소중한 경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도 얘기하는데, 소중한 사람이, 그걸 발견한 사람이 다른 게 눈에 들어오기는 와도 이게 눈에 성이 차겠냐는 거죠. 그죠?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놓고 도망칠 가능하냐는 거죠, 여러분. 좀 비교가 돼야죠. 그죠? 응? 여러분, 왕궁을 벗어나서 다시 신문지 덮고 살고 싶어요? 그게 결코 그럴 수 없다. 그게 죄에 가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 표현을 한 번 더 해서, 그걸 뭐라 하냐면,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거지를. 그죠?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애벌레를, 응? 그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말하자면 거지가 옛사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왕자는 새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새 사람이 다시 어떻게 거지 노릇을 하겠느냐. 그래서 사람은 어떤 면에서 모두 아담 안에서 삶을 시작을 하는 거죠. 아담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사람 안에서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아담 안에서 삶을 끝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고, 그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살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잖아요. 딱 중간에 껴서, 곁다리 있어서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살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까, 이제 가운데 다리에서 이렇게, 못 산다고요. 그냥, 옛사람만이 새사람인 거죠. 뭐, 애벌레든지 나비든지, 그러니까 중간에 껴갖고 이게, 애벌레에 날개 달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뭔가 성화를 노력을 해서 말이에요. 그죠? 뭐 여기 있는데 좀 뭔가 해갖고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넌 왕자다. 새로운 신분을 아예 경계하는 거죠. 심지어는 근데 옛사람 새사람 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착한 사람이 있고 못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못된 사람이 착한 사람 되는 거 이런 거를 말하자면 뭐 옛사람이 새사람 된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탕자가 예를 들면 집 나갔을 때는 무슨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야.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그럼 성격이 개조되는 거야 이제 성격이 말하자면 근데 거지가 왕자 된 것은 이 거지가 갑자기 착해갖고 왕자 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죠? 너 이제 착했으니까 너 왕자 시켜줄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냥 신분이 회복되니까 그냥 왕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격, 성품, 성질 뭐 이런 것들이 싹 다 변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변합니까? 성격이? 진짜로요? 데리고 와보세요. 제가 요 딱 가둬놓고 1분만 고문해 볼게요. 뭐 칼로 안 찔러도 제가 말을 한 1분만 그 사람이 하면 바로 튀어나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제 몸이 죽었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제 몸이 죽었다고 그래요. 몸 하면 여러분이 육체의 살덩어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죽었대요. 제 몸으로 죽었으면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는 어떻게 써? 죽었는데. 쓰고 있죠. 죽었대요. 그러면 그 죽음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육체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몸도요, 여러분. 뭐 때로는 뭐 육체를 얘기할 때도 있지만, 이게 문맥적으로 가보면, 꼭 몸도 보면, 육체를 말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릇으로서 얘기할 때가 많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 몸이 원어에 보면 멸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막 멸했다는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격, 성품, 성질 이런 게 안 변했는데 그 얘기를 우리가 꼬라지로 설명하는데 그죠? 내 꼬라지는 이거 같은데 그죠? 왕자라니까 답답하지. 그리고 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혹은 아담 안에 산다 그죠?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어려운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뭐가 어렵냐면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죠? 태반이 아담 안에서 사는 사람과 같이 엉켜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예. 그죠? 말하자면 대부분 거짓말을 듣고 살고 있고요. 학교에 가도 그렇고요. 모든 게 선악구조고 그렇게 들어야 여러분이 들면서 사는
삶이니까 힘든 거죠, 사실은.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헷갈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유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뭔 말을 하며, 핍박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또 아담에서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꽃들에게 희망을 해도 보면, 여자의 벌레예요, 그죠? 걔가 먼저 나비가 돼갖고는, 날아가는데, 여전히 이게 막, 기둥을 올라가는 그 무리들은 몰라요. 그 삶을. 야, 저 위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해도, 일단 내가 올라가 볼 거야. 그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죄라는 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력, 권세, 이렇게 나라 이런 걸로 자꾸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성격 여러분 하나님 주신 고유의 성격이에요. 말하자면 저 같은 성격만 있으면 세상 살만 나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여기서 제일 좋은 성격이 누구예요, 도대체? 한 분, 그죠? 제가 제일 나쁘다 칩시다, 그죠? 저 한 분. 재미가 없지 않나요? 다 똑같으면 뭔 재미 살아요, 그죠? 하다못해 저희 아내하고 저도 성질이 전혀 다른데, 전혀 달라서 그래도 그나마 좀 재밌는 거 아닐까? 저는 저 같은 아내면 재미없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이상할 것 같아요, 그죠? 다 달라요. 우리 아들도 둘이가 서로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모르겠어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전혀 달라요. 그럼 왜 달라 그러냐고요, 제가. 그냥 얘는 이런 거고 얘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성격, 성품, 성질 이런 게 착한 놈 되기 운동이 아니라고요. 이놈도 이뻐 보이고 이놈도 이뻐 보이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왜 자꾸 그걸 개조하려고 하냐는 거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전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새로운 왕조가 바뀌는 거. 여러분 예를 들면 고려에서 조선된다 그러면 왕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왕이 바뀌기 때문에, 성씨가 바뀌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성도의 성품, 성질 이런 걸로 바뀌어서 왕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 거하는 게 아니죠. 심지어는 이상한 성격이라도 그 나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복음이고, 그래서 할렐루야지. 여러분 성품, 성질 개조된 걸로 막 검증하기 시작해보면 이건 도대체 발전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나이 들면 더 고약해진다는 소리도 듣고 그래요, 그죠? 꼰대라는 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꼴로 판단이, 그러니까 얼 얘기했잖아요. 안에 있는 얼로 얘기가 되는 거죠.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 죽은 자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단수로 되어 있어요. 예. 한글도 단수잖아요. 죽은 자가 누굴까요?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에 가보면,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사람들은 잘 못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그리스도가 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내용 보면 단수를 쓴 이유도 그리스도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 단수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 그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죽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때 죽음 육체 죽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5절에서도 언급했고 나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미래에 어떤 실존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죠? 뭐 정신적인 그런 것만 얘기한다고 안 했잖아요. 그죠? 지금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까 몸이 그런 살덩어리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삶을 좀 재조명을 해보자, 그죠? 우리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잠깐 들른 중간역 정도로 조금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니까 말하자면, 이 여기야. 중간역이니까 그냥 짐 탁탁 뱉고, 쓰레기 막 버리고, 여기 뭐 내가 신경 써야 될 거 아니니까. 그죠? 나는 저쪽 가면 되는 거야.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여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전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은 천국은 가까이 있다는 얘기라고 과거급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천국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가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 지금 이 천국을, 그래, 거기서 그냥 짐 탁탁 뱉고, 뭐, 별로 필요 없는 삶이고, 그죠? 없어질 삶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거야말로 영지주의죠.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미래의, 산만을 또 바라보는 그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지면 영지주의죠. 영만 소중히 여기니까. 그래서 부활은 미래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최종적인 열매는 있겠지만, 그죠? 그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오늘 오후에는 말씀 강해가 없어서 제가 여유를 가지고, 그죠? 일부러 찬양도 좀 빨리 끝내고 조금 더 여유롭게 하려고 해요. 조금 더 길어도 상관없죠? 모르죠. 저희도 언젠가는 목사님 말씀 깁니다. 이제 끌어내릴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니까 좀 더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끊을게요. 정말 힘드시면. 아니, 괜찮아요. 저 뭐, 끊어도 돼요. 근데 뒤에 좀, 삶이란 게 뭐냐 좀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그럼 더 하겠습니다. 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다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다시라기보다는, 여기 아까 제가 했던 우케티가 또 나오네요. 그죠? 다시라기보다는 절대로 아니다. 뭐, 가장 강력한 의미의 이 우케티는 더 이상 결코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죽지 않는다는 얘기보다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파괴하는 그런 부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탄이 허리를 꺾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왕조가 바뀌었고, 그 왕이 왕노릇하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지 나라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우케티.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10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단번에 죽었다 그렇게 번역이 됐네. 그죠? 죄에 대하여라고 됐는데 죄 안에서 죽음이고 단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죄의 모양으로 왔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지어 더 나아가 죄를 삼았다 이런 표현도 하죠. 고린도 후서 가볼게요. 5장 21절, 우리를 위해서는
여긴 또 공동번역이네, 그죠? 개정으로 갈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죄의 모양으로 왔지만 그 목적이 우리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의 때문이다. 아니 하나님의 의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단번에, 예. 그러니까 단번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약의 좀 뭐죠? 대제사장이 매년 뭐 드리는 제사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래서 그러한 모든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또 모형의 제사들을 이루는 단번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단번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니까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있지 않다. 나라를 자체를 완전히 옮긴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행위에 뭐 왔다 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예 신분이 거지에서 왕궁으로 딱 옮겼다 이거예요. 가끔 신문지는 덮을 수 있어요, 왕궁에서도. 근데 옮긴 거예요. 옮긴 거야. 응? 가끔 옮긴 거야. 지금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 이렇게 또 이것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역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현재형이에요. 살고 있다. 현재 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죠? 죄 안에서 죽었어요. 과거예요. 그리고 현재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명령법이에요. 이제 직설법이 아니라, 그죠? 직설법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성경이 직설법과 명령법의 관계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직설법이라는 건 서술이잖아요. 보면 성경의 서술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서술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한 거는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여겨라. 여기는 것 뿐이에요, 명령이.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죽어라. 너희는 살아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그 되어 있음을, 성취한 일을 너희 것으로 그냥 여기면 되는 거예요. 네가 죽고 말고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익숙한 표현은 안 돼. 여길지어다. 우리가 본 건데요. 로기조마이 우리 함께 지난 시간에 다른 적이 있잖아요. 그죠? 계산하다는 건데 회계 용어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대차 뭐 이렇게 하면서 로기조마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회계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이벤트가 생기죠? 기업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주로 이제 돈과 관련된 이벤트들이죠.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이 생겼다는 이벤트잖아요. 어떤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탈세가 되나요? 사건을 누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계의 숫자에 불과한 건 아니죠. 어떤 이벤트를 대변하는 실제잖아요. 그죠? 실제 일어난 일을 수치로 그러니까 수치로 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길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 하게 되나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이거를 여겨야지. 뭐 없는 건데 말하자면 있지. 뭐 소망이 없는 건데 있지. 이런 그런 게 아니라 회계 용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것을 또 명확하게 기록하는 그런 역임이라고 해요. 로기조마이가 실제를 더 명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의 재정 상태를 숫자로 분명하게 표현을 하듯이 로기조마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그래서 정의를 해보면 그냥 눈을 감고 여러분 뭐 불가능을 믿으려고 믿어야지 이런 노력이 아니라 눈을 감고, 그죠? 비유로 말하자면 눈을 뜨고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서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바뀌면 눈이 바뀌어요. 눈이. 여러분 눈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손과 발이 바뀌어요. 왜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자기의 믿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뀌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여러분 뭐 성품, 성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생명, 그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생명이라는 뜻이 영어로 life예요. 그죠? 뭐 삶이라는 단어도 영어로 똑같이 life예요. 그죠? 라이프가 라이프를 이끌어요, 여러분. 눈이 바뀌면, 눈이 바뀌는 거는 시각이 바뀐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가장 단적으로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 그 여러분 체험하며 살잖아요. 과거가 현재가 돼버리고, 그죠? 미래가 현재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하나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간도 바뀌어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그죠? 뭐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죠? 그냥 아예 하나로 되어 있는 그 공간이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시간과 공간이. 여기 영원 하지만, 그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하자면 이 시간과 공간이 바뀌는 거잖아요. 영원히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로기즈마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저한테 가끔 문의가 많이 와요. 무슨 문의가 오냐면 뭐 이런 사람들의 뭐 말씀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제주에 뭐라고 논할 수 있겠냐면, 그죠? 자, 그런 문의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죠? 뭐 헷갈리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이 좀 판단하는 기준이 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뭐에 그 헬라어 띄워놓고 하니까 또 뭐라 해야 되나, 요즘 뭐 언어 공부도 하고 하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질문도 하고 하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빠져버리면요, 자기가 창조주 돼요. 그런 사람 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날아가도 너무 많이 날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는 여러분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근데 왜 나는 이제 자유하니까. 그러면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게 빠져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빠지면,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너무너무 멀리 있고요. 아까 율법주의자들이요. 그죠? 너무 멀리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주의자들은. 근데 이 무율법주의자들은 너무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위에 있어요, 본인이 그냥. 그래서 뭐 본인이 얘기하면 다시 세상도 다 창조되고 뭐 별소리를 다 해요. 이상해요. 아니 뭐 이해가 안 될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들어보면 뭐 언어에 대해서는 그럴듯한데 나중에 막 들어보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들과 아버지 관계를 정확히 알고요.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다는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정확한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를 이해할 때만이 바른 관계가 정립되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그냥 터져나와요. 은혜의 찬성이 터져나오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없어요. 자기가 창조자 위에 있으면 뭐하러 감사해요? 뭐하러 영광이 있어요? 뭐하러 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본인이 유아 독전이 되는 거죠. 다시 이제 결론으로 이제 11절까지 다 했으니까요. 그죠? 결론을 맺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걸어 다닌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행하심이잖아요. 그죠? 뭐 거부할 수 없는 성경의 진실이죠. 그죠? 근데 새로운 삶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 왕노릇이라는 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왕이야. 그래갖고 뭐 이렇게 다 죽었어. 있잖아요. 우리가 왕, 옛날 독재 시대에 그 왕들 있잖아. 다 죽었어. 자기가 법이야. 곧 짐이 법이야. 다 죽었어. 다 일로 해갖고. 그걸 왕노릇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죠? 비유로 얘기하면 생명나무가 그래서 선악나무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죠? 생명나무 아래 있는 거고, 선악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한다면, 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이 나를 오히려 침노해서 들어오는 나라고, 그 하나님의 왕노릇이 그러니까 나에게 왕노릇으로 고백되는 걸 왕노릇이라고 하고,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사람은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판단이, 그 사람의 의견에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게 얘기 아니라, 예전에는 하나님을 되게 두려워했어요. 근데 사람은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은 엄청 두려웠는데, 왕노릇, 이 섬김의 이런 의미를 아니까, 그 사람 안에 올이 다 있잖아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다고요. 나도 막 살고 싶어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이 있다 생각을 하면 두렵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막 사냐고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라는 게 잘 살아야지 해도 못 사는 건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도 못 살아요. 근데 어떻게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은혜가 생명이 자기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맨날 넘어지는데. 그죠? 그래서 산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목숨이 끊어진 걸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막 이렇게 활동하면 산자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거를 산자라고 하지 않는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를 산자라고 한다. 근데 그 산자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래서를 자유를 주었다. 근데 그래서 다시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오늘 많이 길어졌네, 그죠? 우리 예배 이런 부분도 여러분 확장해서 얘기하면 마찬가지. 여러분 사실 무한한 자유를
어떻게 보면요. 예전과 비교하면 그렇잖아요. 어떤 형식도 없고 제의식 없고 뭐 절기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게 말하자면 율법을 파괴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형식이 없으니까. 뭐 하다못해 헌금, 11조, 하다못해 예배 형식도 그죠? 그렇고, 새벽 기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러한 뭐라 해야 되나, 형식들이 없어지니까, 이건 다 배운 건가, 이런 생각을 들 수 있는데, 복음서의 언어를 가만히 보세요. 그런 것들로부터는,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자유를 주고, 그 다음, 무슨 자유를 줬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형식이 다 없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없나요? 그죠? 하다못해 저는 식사할 때 기도도 형식 같아서, 만약에 저도 기도도 안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눈치 보여요. 근데 저희 이제 가족들하고 할 때는 저도 해요, 같이 해요. 근데, 저는 식사할 때 되게 하나님께 되게 감사하면서 먹어요. 되게 너무너무 고마워. 근데 꼭 내가 그걸 눈을 감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지금은 그것도 형식 같아 보여서 이제 안 하는 건데, 근데 제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더 밥 먹을 때 이게 막 그냥 더 감사해요. 되게 감사해요. 그때는 눈 감고 잠깐 감사합니다 이거지만 먹을 때 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게 파괴했냐는 거죠, 율법은. 여러분, 그런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옆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웃을 살인하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이웃에게 막 상처를 입으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더 이웃이 무섭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벌어져요. 오히려 애들을 은혜를 가르치게 했다고 막 죄를 범하게 하려고 유도하는 일들이 여러분 아시는 그 사건도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멘붕됐어요, 사람들이. 그 여행단이 다 파괴되고. 그런 오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형식이 없다고 해서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죠? 본질이 없느냐. 세례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죠? 성찬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렇게 싸운 게 사실 예수의 메시지의 본질 아닙니까? 그죠? 사람을 줄이면 삶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을 좀 이렇게 통통통 치면 사랑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통통통 치면. 그래서 삶이, 근데 우리 사랑이 또,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그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이고. 거기에 녹아있는 게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 산 사람이, 그죠? 새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삶을 안 살겠냐고요. 그죠? 당연히 살죠. 근데 이게 막 규정이 안 돼 있다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메뉴 없고 저런 메뉴 없고. 그럼 어떻게 사냐는 거죠. 그가 산다고요. 물론 저 부족한 몸을 입고, 저의 못된 성질을 입고, 그가 산다고요. 생명을 살고, 그러니까 막 살 수? 사실 엄격히 말하면 막 사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의도적으로 그 얘기하는 그런 막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막 살아요. 막 사는데 그게 막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 중에 누가 막 못된 짓 하려고 그냥, 이제 난 구원받으니까 막 돌아가면서 사기쳐야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교회사에도 그래서 온갖 유들이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발람의 교인이다, 이세벨의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를 알면, 왕노릇 하게 되고, 그 왕노릇은 섬기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섬기는 것도 막 섬겨야지 이게 아니라, 나비가 그냥 나비 삶을 살았더니, 옆에 있는 꽃들에게 유익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자유의 섬김이고요. 그죠?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으나, 정말, 하나님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로 산다. 그걸 새 생명이라고 하고 그걸 새 생명의 삶이라고 로마서는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